할렐루야. 네,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해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태양처럼 항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접지 않으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작년 한 해 제일 기억에 남는 사연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길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혹시 감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축복이 있고 나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뭔가 덤으로 들어오는 우와 횡재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횡재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나아가서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고생, 쎄 빠지게 고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좀 싫어하지요. 고상하게 땀 안 흘리고 건강해지길 원하고 땀 안 흘리고 무언가 수확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해도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사실은 맞습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못 볼 뿐입니다. 못 봅니다. 자꾸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꼬마야 너 진짜 멋있게 생겼다. 너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어. 그 말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힘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국가의 충성자가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범인류적인 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그리는 그 이상세계 그것만 바라고 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개벼. 하나님의 축복은 왜 오지 않을까? 왜 나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이는 열매는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팍팍 와닿지 않아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하늘은 계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하늘은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아유. 그러니 하늘이 응답을 못해도 응답을 안 해줘도 계시를 안 해줘도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혼자서 존재하는 힘, 계시하지 않아도, 옆에서 누군가 훈계하지 않아도 내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사랑, 하늘이 나에게 준 깨달음, 계시, 묵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은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계시를 받고 할렐루야 방방방방 뛰는 사람들보다 계시가 없어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천사들은 그런 사람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작년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마 큰 꿈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는 말의 해입니다. 혹시 말띠 계세요? 말띠. 우와, 말띠 유일하십니다. 말띠입니다. 백말띠. 예. 올 말띠에 맞게끔 목도리도 붉으순위한 걸 메고 오셨는데, 예, 올해는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 검은 말이 뛰어오는 거하고 흰 말이 뛰어오는 거하고 붉은 말이 뛰어온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 다양하게 개성이 있겠지만 붉은 말이 오면 뭔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붉은 말이 확 뛰어와요. 주님은 말을 타실 수밖에 없습니다. 백마 타고 오신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 백마가 진짜 백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마가, 주님은 백마를 타신다. 백마 타고 온다 했는데 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쟁터에 선봉에 섭니다. 앞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져도 전력 질주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소들은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말의 특징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이리야 하면 쫓아갑니다. 그처럼 주님은 말을 타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 했습니다. 네, 주님이 앞으로 돌진하자 그러면 앞으로 돌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돌진하는 그런 말을 타신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붉은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열적인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은사님 정열적인, 예,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어머니도 젊었을 때 진짜 한 인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다 꽃이 지듯이 지시는데 그 힘을 가지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주님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바이블 미디어 성도들입니다. 식구들입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바이블 미디어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단점을 품어주시고 이렇게 쫙 보듬어 주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작년에 한 해 못하신 것을 올해 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꿈. 여러분 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붉은 악마들이 천사라 하지 왜 붉은 악마라 할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붉은 악마는 엄청난 진짜 모든 악마를 다스리는 그러한 천사를 뜻하겠죠. 2002년 월드컵 때 16강이 꿈이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16강이 꿈이었는데 꿈도 꾸지 않은 4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와, 세상에.
4강을 꿈꾼 사람이 없어요. 4강을 꿈꾼 사람은 축구를 좀 모르는 사람입니다. 축구에 대해서, 한국 축구에 대한 기술을 모르는 사람, 실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축구라 그러면 우리 우영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 몇 강을 꿈꾸셨습니까? 4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맞아요. 16강도 오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4강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을 간다는 것은 다윗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누가 다윗이 이긴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넘겨뜨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의 실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태극 전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강을 갈 수 있었고, 이를 다른 말로 우리는 천운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토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연구를 해도 못 가잖아요. 4강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올해 월드컵 때는 첫 승은 할 수 있을까? 1승이라도 해야 되는데 2승하면 기적이고, 그 정도로 여러분 만리장성보다 더 높은 벽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위험한 세상이지만 지금 이 시대 참 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를 다 보호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꿈을 꾸지요. 내 아들, 딸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많으면 좋은 병원에 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보호하는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들 둘인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늘이 함께 하셔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화를 당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저러한 화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한 사건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저주를 받을 때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자, 성경에서 꿈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떠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참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작전을 짭니다.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일까? 요셉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였습니다. 12번째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그 당시에 요셉의 엄마는 4명이었어요. 아버지는 1명인데 엄마는 4명입니다. 그리고 다 12명은 배 다른 형제입니다. 배 같은 나와 엄마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은 1명밖에 없었어요. 베냐민 12째. 그 요셉의 엄마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나타가 죽었어요. 베냐민을 나타가. 그리고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한 부인이 바로 요셉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또 조금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착했어. 근데 이 요셉이 꿈을 잘 꿔요. 근데 꿈도 희한한 꿈을 꿔. 형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형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을 꿉니다. 많은 꿈 중에 2가지 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한 날은 형, 제가 꿈을 꿨어요. 아버지,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 이 꿈 잘 꾸잖아. 또 무슨 꿈인데, 늘 꾸는 꿈이니까 무슨 꿈인데 하니까 논에서 일을 하는데 제 볏집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만 형들의 볏집이 벌떡 일어났더만 제 볏집에게 저를 꾸벅꾸벅꾸벅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은 거지. 무엇이 웃자고 웃재?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이 새끼 이거 어떻게 그런 거짓 계시를 받을 수가 있냐. 그는 잘못된 꿈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아버지, 형, 진짜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인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넙죽넙죽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노한 거죠. 내가, 너희 어미가 니한테 절을 하겠냐? 그리고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꿈을 꿨어요.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개꿈인 것 같죠? 개꿈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꿈을 꿨는데 기억에 남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희한한 꿈을 꿨어요. 개꿈인데 개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루어지더라고. 진짜 이루어졌어요. 와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꿨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꿈입니다. 그리고 좋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려고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 꿈이 꾸어지는가? 좋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이 꿈을 나는 또 꾸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꿈은 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꿈을 잘 꿔가지고 에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꿈을 꾸니까 역시 꿈은 생각대로 되는구나. 이 교만한 마음을 딱 먹는 순간 그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도 꿈은 다 끊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 꿈 꾸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하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좋은 꿈을 꿀 때마다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예, 제가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미움을 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미워할 때가 있는데 이 배 다른 형제잖아요. 아버지하고 핏줄은 같지만 이 엄마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때는 장자권 싸움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저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옷도 달라.
우리는 그냥 누더기 옷을 입는데 요셉에게는 그 당시에 비단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우리에게 올 그 물질, 이 돈, 땅, 양, 재산들이 저 요셉에게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요셉이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아. 갑절로 가져갈 것 같아. 아버지가 저놈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어떡하지? 일단 싫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은 평소에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 이거 충참 가지고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한번 가봐.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별일 없는지 한번 가봐라. 아버지 안부도 전해주고. 그래서 이제 도시락 들고 간 거예요. 간식 들고 더벅더벅 걸어갔어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 오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 요셉의 가문은 아브라함, 이삭의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가문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피는 일반 이방인들하고 다를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고 있다. 그 피를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죄악을 없애려고 했다. 아니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죄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예? 사망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죄를 탕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메시아가 와야 돼. 이 시대에 내가 재림주야. 내가 하나님 보낸 자의 구원주야. 그렇게 말하는 곳에 들어가면요, 범죄가 엄청 많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헌법이 울타리가 되어서 딱 버텨주니까 그 정도 죄를 범할 뿐이지.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저는 그걸 착각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 법은 존재해야 됩니다. 헌법은 있어야 됩니다. 법 없이 절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있어야 됩니다. 법은 곧 하늘입니다. 법은 곧 메시아입니다. 헌법이 곧 이 나라의 국민들을 살리는 메시아라고요. 구세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법이 딱 있어주는 겁니다. 구원주처럼, 예수님처럼. 좌로도 우로도 추치지 않는, 선편에 서고 정의편에 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문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손들은 악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계속 선해집니까? 선해지는 것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선과 악은. 그래서 때에 맞게끔 하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한 대로 사람을 보내서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우리는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셔가지고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시려면 이러한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나이 17세입니다. 17세에 형들에게 김밥하고 고구마하고 옥수수하고 피자하고 핫도그 들고 가다가 형들이 요셉을 낚아챈 거예요. 이 새끼, 너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때 장자가 나서서 로벤이가 야 무슨 소리 하냐. 야 저 요셉을 너희들이 해하면 안 되지. 죽이면 안 되지. 안 돼. 결국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큰 구덩이에 빠지면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늑대들, 산짐승들, 들짐승들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전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꿈꾸고 또 은혜에 충만해서 형들에게 충천 갖다 주러 가다가 지금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는 대신에 어디로요? 팔려갔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인신매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돈으로 팔려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잘 믿는 요셉이 지금 돈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애굽 나라로. 애굽에 갔는데 이 아라비아 상인이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알고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인데 이 또한 아브라함의 핏줄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돈에는 눈이 멀기 때문에 무조건 파는 거예요. 사람도 파는 겁니다. 의리도 팔고 선을 팔고 정의를 팔고 그냥 물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결국에는 요셉을 어디에 팔았냐면 참 신기하게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았습니다.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위대장 집에 팔았어요. 장군 집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요셉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종들은 돈 때문에 합니다. 주인이 보면 일 잘하고 주인이 안 보면 놀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지배인 한 명, 총무 한 명은 세워야 되는데 결국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요셉이 나중 그 집에 노예로 갔지만 이 양반이 대빵이 됩니다. 총무로 세워버립니다. 집사로 세워버렸습니다. 지배인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다 줬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해라. 네가 경영해라. 네가 오고 나서 우리 집이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니 요셉아 이 집을 네가 경영하도록 해라. 요셉은 정말 감격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열심히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옆에 내가 요셉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요셉은 또 잘생겼습니다. 성경에는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나옵니다. 딱 보니까 일반 노예하고 달라요. 청명하고 지혜롭고 코도 이렇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 뭔가 딱 보면 달랐어.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눈빛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눈빛으로 꽃이 따로 나옵니다. 눈빛으로 있잖아.
요셉이 지나면 요셉, 요셉, 요셉 이렇게 눈으로 살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기쁘고 뭐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불안하죠. 아니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지금 꼬시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그 섭리를 절대 생명시하는 자였기 때문에 넘어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예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안방에 부릅니다. 종들을 다 몰리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눈빛을 보내고 시선을 보내고 윙크를 해도 요셉이 안 넘어오니까 이 옆에 내가 확 요셉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요셉이가 이러지 마시옵소서 마님. 그런데 얼마나 끌어안았는지 요셉의 윗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윗옷을 그 요셉은 안 된다. 요셉이 대단하죠. 옷을 벗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일반 종놈이라면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내가 평소에 정성 들이고 기도를 했더만 나에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일반 노예면 마님 아까 전에 저에게 윙크하셨습니까?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달랐습니다. 요셉이가 아주 총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멍석말이 있죠. 멍석말이 해가지고 죽도록 두드리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보디발 장군이 오기 전까지 죽도록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라고 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종들이 쫓아올 거잖아요. 와가지고 누가 마님에게 손을 댔어? 멍석말이 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요셉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 잘 믿다가 17세에 팔려가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 와가지고 또 열심히 내가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저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여자가 요셉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결국 보디발 장군이 와가지고 장군이 집을 이렇게 비우니까 당신이 저렇게 충성스럽게 신뢰하던 저 요셉, 저 종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는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났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이 진짜 화가 났다 그러면 요셉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종놈을 그냥 죽이지. 사기친 것도 아니고 아니 급간하려고 했는데 주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뢰했다. 야시 같은 마누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파장 느꼈거든. 평소에 한 번씩 집에 전장터에 갔다가 국정을 논하고 집에 오면 저 야시 같은 옆에 내가 요셉에게 보는 눈빛이 달라. 보내는 파장도 다르고 뭔가 느낌이 달라. 분명히 저 옆에 내가 꼬리 친 게 맞아. 요셉이 꼬리 친 것이 아니라 내 마누라가 꼬리를 쳤을 것이야. 보디발 장군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데 어디 감옥? 자기가 주관하는 감옥에 보냅니다. 그것은 요셉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자기 없는 사이에 요셉은 자기 부인에게 죽습니다. 이러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요. 그때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키를 맡기는데 그 안에서도
국정을 논하는 술 관은장과 떡 관은장을 수송들게 합니다. 같은 죄수지만 감옥에서 왕을 모시고 섬기는 술 관은장하고 떡 관은장을 수발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그 임무를 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모시고 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양반이 꿈을 꿉니다. 똑같은 날에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술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새 꿈을 꿨는데 참 꿈이 좀 희한해. 요셉이 무슨 꿈이에요? 꿈에 포도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가지로 술을 만들고 그런 꿈을 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그 꿈을 풀어주는데 그 꿈은 그 포도 가지 세 가지는 3일을 뜻하고 당신이 3일 뒤에 풀려나서 다시 왕을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 장관이 또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술 장관의 꿈을 풀어주니까 떡 장관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꿈을 꿨는데 한번 풀어달라고 합니다. 꿈에 자기 머리에 새 강주리가 있었대요. 새 강주리가 있는데 새가 와가지고 그 강주리 있는 떡을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꿈을 풀어주는데 그 새 강주리는 3일을 뜻합니다. 당신은 3일 뒤에 떡 뗍니다. 라고 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술 장관은 술술술 풀려나고 떡 장관은 떡 뗀다는 거예요. 결국 3일 뒤에 떡 관은장은 죽고 술 관은장은 풀려났습니다. 와, 웬걸. 그래서 이 요셉이가 술 관은장에게 관은장님,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분은 왕입니다. 왕이 저를 사면해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왕에게 구해주소서. 알았어. 내가 구해줄게. 근데 옥문을 열고 나가면서 입을 싹 닦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셉의 마음이 17세 동안 하나님 잘 믿고 성장하다가 팔려갔고 지금 이제 13년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3년째.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13년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뭔가 이루실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요셉과 같습니다. 지금의 13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요셉 시대 때 13년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몇십 년 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그 죄수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13년 동안 그래도 참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일 충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될 때 왕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해요. 박사와 박수와 술객을 불러서 유능한 자를 불러서 이 꿈을 풀어봐라 그래도 그 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풉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꿈자리가 어지러우면요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꿈자리가 어지러우면요 저에게 무조건 전화가 옵니다. 아들아 오늘은 외출 삼가해라. 아니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가지 말래. 세상에 오늘 밤에도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집에 일찍 오래. 그 말이 돼요 그게. 집안에 아버지도 꿈을 꾸면요 집안이 어지럽습니다. 왕이 꿈을 꿨으니 여러분 왕실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꿈을 통해서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꿈을 풀어야 되는데 무엇일까?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그때 술 장관이, 술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 꿈을 풀어준 히브리 족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 꿈을 풀어준 히브리 소년이 있습니다. 그 꿈대로 그대로 저는 풀려났고 그 꿈대로 떡 장관은 죽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빨리 데려와라. 머리 감히고 성경에는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고 단장 씻겨서 왕 앞에 딱 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0세입니다. 17세 때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고생하고 엘리님 13년 동안 고생하고 30세 왕 앞에 딱 선 거예요. 예? 꿈 때문에. 이것 또한 사람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하나님 섭리 속에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제가 그 꿈을 풀어드리겠나이다. 무슨 꿈입니까? 있잖아, 2개 꿈을 꿨는데 꿈에 하숫가가 있는데 도랑이라 그러죠. 도랑에 암소 7마리가 있는데 암소 7마리가 염을 먹고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흉측한 소 7마리가 나타나서 포동포동한 암소 7마리를 다 삼켜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흉측한 소는 여기가 되지 않았는지 입맛을 다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주 포동포동하고 아름다운 7가지가 있었는데 흉측한 7가지가 나타나더만 그 7가지를 삼켰다라고 나옵니다. 이 꿈을 2개를 꿨어요. 그러니 이 꿈을 풀 수가 있나? 그때 요셉이가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자연을 통해서 섭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꿈을 풀어주겠습니다 하면서 7 송아지와 7가지는 7년을 뜻합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고 7년 풍년이 끝나면 7년 흉년이 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꿈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꿈입니다. 그때 바로왕이 이 꿈을 듣고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꿈이 맞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앞으로 7년 풍년인데, 올해부터 7년 풍년인데 이 7년 동안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두셔서 경영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왕이 생각하기에는 요셉이가 제일 지혜롭고 총명한 것 같아. 꿈풀이를 하는 저놈이 제일 총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꿈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제 풍년이 오니까 이때 왕이시여, 왕궁에도 국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5분의 1, 그러니까 10의 2조를 세금으로 받으세요. 곡식 저장 창고, 석빙고를 만드셔서 곡식을 가득 지어 두세요. 지역마다. 7년 풍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줄초상이 납니다. 이 주변에 잘 사는 나라들이, 족장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곡식을 사러 물물교환하러 올 거니까 그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5분의 1 토지법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가 왕이 요셉 네가 일을 맡아달라. 그러면서 총리로 세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을 풀고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총리로 세우셨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결국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형들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온 거예요. 바람노을에 천리간다고 저 애굽에는 곡식이 엄청 많더라. 흉년 1년째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흉년 2년째 오는 거예요. 흉년 2년째 요셉이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추산을 튕기고 있었으면 쌀 안 감아 보리 안 감아 주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허락을 해야지만 곡식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습니다. 10명. 10명이 우르르 와가지고요. 송송송 딱 보니까 형들이거든.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르잖아 이제. 옛날에 요셉이 아닙니다. 뭐 썼겠죠. 뭐 쓰고 선글라스도 끼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단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옷도 비싼 옷을 입고 있는데 형들은 똑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형은 알아보는데 동생은 알아보는데 형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이 형들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졌죠. 13년 전에, 그러니까 총 몇 년 됐습니까? 13년 동안 고생하고 그 다음에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3년 더하기 9년이면 몇 년이에요? 22년이네요. 2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그 꿈이 여러분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계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해 첫 말씀인데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말씀의 느낌이 레다망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와, 싸늘했어요. 그냥.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를 기대합니다. 결국 2년째, 흉년 2년째 형들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했고 그 꿈이 이루어졌고 근데 요셉은 너희들이 누구냐? 세자가 아니냐? 형제가 한 집안에 무슨 자식이 이렇게 많냐? 너희들 간첩이지? 이 나라 너희들 간첩이지? 정부 빼내려왔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형제들이에요. 엄마가 4명이고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너희들밖에 없어. 아니 한 명 더 있어요. 이름 뭔데? 베냐민이에요. 한 명 더 있어요. 이 요셉은 자기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나를 죽였으니 또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우리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너희들 11명 아니 한 명 원래 더 있었는데 그 한 명은 죽었어요.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명은 죽고요. 한 명은 집에 놔두고요. 우리 10명만 왔어요. 진짜예요. 너 간첩이다 난 말 못 믿겠다. 한 놈 시몬을 잡습니다. 시몬이 악하잖아요. 레위와 시몬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뜨렸단 말이에요. 하몰의 족속을 다 죽이는 바람에. 그래서 하필 시몬을 잡아둡니다.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고 너희들 집에 다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동생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면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판 죄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구나. 우리가 왜 자꾸 말을 했을까? 말 다 해버린 거예요. 집안 사정 이야기를 다 해버린 거 한 번 물어보면 2마디 3마디 답을 다 해버린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지. 앞에서 그 완전 왕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시몬은 감옥에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해필 낼까? 왜 해필 낼까? 시몬 시부렁시부렁거리면서 앉아있었고 이 형들이 집에 갔습니다. 이차저차저차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동생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저 시몬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가야 됩니다. 계속 가뭄인데 양식도 계속 사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 가야 됩니다. 안 된다. 이 녀석 너희들 요셉을 죽이고 또 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을 시간을 보내요. 기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3번, 4번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또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들아 가서 양식을 사와라. 아버지 못 갑니다. 돈만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속에 천불이 나죠. 그때 유다가 아버지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못 데려오면 제 2 아들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로벤도 그런 말을 하고 유다도 로벤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심정적인 말을 하면 아버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결국 이 형들이 다시금 요셉에 갑니다. 요셉에게. 가니까 요셉이가 이날은 그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즐기게 합니다. 도살의 날에 살을 치운다고 이들이 불안한 거죠.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불안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요셉을 판 죄가 그렇게 남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이들은 방언하잖아요. 히브리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를 애굽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싹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뉘우치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요셉을 판 죄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를 받는가 봐. 얘들아,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베냐민하고 우리 집에 다 돌아갈 수 있게 우리 기도하자. 불안하다. 우리 저 총리 한마디에 우리는 다 죽을 수가 있어. 라는 말들을 듣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리고 요셉이가 어때요?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실컷 울고 들어옵니다. 혼자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아버지는 잘 있냐? 예, 아버지 잘 계십니다. 아직 살아계시냐? 예, 살아계십니다. 아, 그래? 마음껏 즐겨라. 3일 동안요, 마음껏 즐기게 합니다. 실내 수영장도 즐기게 하고, 밤에는 바베큐 파티하게 하고, 넷플릭스도 보게 하고, 엄청나게 즐기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내요. 무탈하게 베냐민하고 다 풀려났어요. 이거 신기할 일이잖아요. 근데 계속 끄라 이 도둑놈들아! 요셉의 군사들이 쫓아온 겁니다. 이들이 잡혔어요. 왜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놈들, 도둑놈들.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도둑으로 갚을 수가 있냐? 우리 주인이 제일 아끼는 은잔이 있는데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잔을 은잔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벽이 없었거든요. 다들 눈치를 주고받아요. 누가 가져가냐? 아무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도 안 가져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져갔으면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자루를 펼쳤어요. 자루에 다 곡식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베냐민 포대자루에서 은잔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베냐민 포대자루에서 은잔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새끼들 다 잡아들여라. 이제는 사형이 사형. 큰일 난 거예요. 요셉이가 베냐민만 데려가려고, 베냐민만 빼내려고 베냐민 포대자루에 은잔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맞아요. 이 베냐민 이놈이 나쁜 놈이네. 이놈만 종을 삼으소서라고 보내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를 다 노예로 삼으소서. 아니다. 이 베냐민 이놈만, 이 도둑놈만 내가 노예로 삼겠다. 너희들은 다 집으로 가라. 곡식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한테로 가라. 아니라는. 이때 유다가 심정적인 말을 합니다. 총리님,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유독실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죽고 우리 아버지는 남은 이 베냐민 막내를 보고 삽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제가 남을 테니 이 막내 동생을 꼭 집에 보내주세요. 옆에 형들도 예, 총리님 저도 남겠습니다. 저도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 형들이 바뀐 거예요.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는데 그게 아니라 변했어요. 이 죽음 앞에서 변했단 말이죠. 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참다 형 해버립니다. 형, 나 요셉이에요. 나 요셉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형들이 살면서 제일 어리석은 목소리였을 겁니다. 성령의 목소리였을 거예요. 형, 나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어요. 여기 애굽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예요.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요셉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꿈을 꿉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형제를 통해서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겹쳤다고 세상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악인도 있지만 항상 기인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일을 묵묵히, 주변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리인들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시길 바랍니다. 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밀칠 수 있습니다. 넘겨때릴 수도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의 없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요셉은 13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생각하고 그래 내가 총리에 있는 것은 총리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 풀이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많은 교파를 심판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에이구, 성경을 그렇게밖에 못 풀어? 너희들은 그렇게 풀어? 잘못 풀었네? 에이, 무시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축구할 때도 그라운드에서 팀워크를 만드는 사람은 실력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면 아니 됩니다. 게임 메이커가 있습니다. 게임 메이커는 절대 심판하면 아니 됩니다. 앞에서 골을 못 넣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쫑꼬를 주는 순간, 심판하는 순간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선수들,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칭찬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빠타라며, 빠타. 옛날에는 처음 다 빠타 때렸다. 그래서 발전이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잠재력을 개발을 못 시키는 겁니다.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꿈꾸는 자처럼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품고 아우르게 만들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들면서 여기 능력 많으신 분, 나는 잘났다, 나는 능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저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인연이 된 형제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잘 모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6년 말의 해입니다. 주님을 잘 모시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바이블 미디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로에서 예배드릴 때, 영등포에서 예배드리다가 종로로 갈 때 장군님이 오셨죠.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장군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군님, 우리 장군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바이블 미디어 교회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장군님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시간도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하고 사람입니다. 인프라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내 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장군님은 남은 여생 바이블 미디어 성장하는데 힘을 합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아마 나중에 칭찬받으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애 제일 큰 업적이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교회를 살려보셨습니까? 한 교회를 키워보셨습니까? 한 교회를 부흥시켜 보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명씩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 한 명씩만 더 전도를 해도 놀라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여러분 키우는데 꼭 2026년도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셔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와 초창기부터 함께하고 진짜 신실하게 사심없이 함께하고 돕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절대 저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꾸는 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이블 미디어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한국 섭리사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 한국 섭리사의 기간 동안 암울한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고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요셉 자리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다 회복시키고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살려서 새천년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잘 출발되는데 저희들은 도모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야지만이 다시는 이 지구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천년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천하를 호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비밀을 바이블 미디어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성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기독교의 역사를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다 같이